오늘은 부정하게 된 사마리아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한 성읍이 등장합니다. 그 성읍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오므리 왕 때에 건설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즉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에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당시에 이 호세아는요, 아수르의 도움을 얻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매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이 호세아가 더 이상 조공을 바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그치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반란을 꾀하였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 왕이었는데, 이 살마네셀 왕이 그동안 조공을 바치고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싸고 공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점령을 합니다. 이 사건은 눈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배반에 대한 아수르의 보복성 공격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면서 이방의 풍속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거룩성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점점 행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을 곳곳에 산당들과 우상들을 세워서 분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저버리고 이방의 문화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들을 버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이방의 우상들을 무분별하게 섬기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배척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축복의 땅이었던 이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요, 혼합정책, 융화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가서 아수르 땅 이곳저곳에 흩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이 하나님의 땅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통혼을 하고 서로 혼합 결혼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의 정통성을 상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정책은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것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문화들을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모두 멸하라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의 정통성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문화들을 쫓아 살아왔던,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 아수르의 융화 정책 아래에 놓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때 세상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고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온 여러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 그 땅으로 들어온 이방 민족들 몇몇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은 몹시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고하게 됩니다. 열왕기 17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에 가까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마리아의 신을 어떻게 섬길지 몰라서 그 땅의 신이 노하여 우리를 다 죽게 하게 생겼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수르 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잡혀온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 한 명을 이제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17장 28절 말씀인데요.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상황이 벌어진 게 된 것이죠. 이건 좀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들여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지어놓았던 산당들에 자신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여러 민족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 우상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대거 들여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성읍의 우상들이, 그 동네의 우상들이 각각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즉 지방마다 지방신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일본에 가면 거리마다 산당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골목을 이렇게 꺾어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산당들이 나타난대요. 그 골목을 지키는 신을 모시는 산당이 골목마다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산당들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이 아주 지배적일 때에 과거에 여러
잡신들을 섬겼어요. 집터를 지키는 뭐 터주신, 뭐 장독대를 지키는 장독대신, 뭐 이런 신들을 섬기고, 또 산마다 나무에 오색 천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이제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문화가 남아 있잖아요. 돌탑을 쌓아가지고 소원을 빌면서 탑을 쌓는다든지, 그리고 거리 어귀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장승이나 어떠한 형상의 솥대를 세워둬서 그것들이 마을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 이곳저곳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산당을 지어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이런 우상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또한 제사장을 보내서 배우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배운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실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독대신이든지 터주대감신이든지 뭐 산당이든지 그러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중에 하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을 복주고 잘 되게 할 신들, 그것이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몰렉이든지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와서 붙들고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신들을 힘들게 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아마도 사마리아 온 성으로 퍼져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섞여서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 이러한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고 마치 그들을 짐승과 같이 여기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영적인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전에 따르던 풍속, 즉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제사는요, 헛것입니다. 그 성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들려질 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보실게요.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을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섬기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마리아 성에 살던 이방인과 섞여 살던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출세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고 믿음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복음이 없는 설교가 아닌 설교를 듣게 되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에 출세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지고 그것들을 갈구하며 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건 예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신에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을 누리는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의 행위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과 관계없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삶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